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자유인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본인들은 모르지만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죄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에 묶여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죠. 죄가 쇠사슬처럼 우리를 꽁꽁 묶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진단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묶고 있다는 죄는 어떤 죄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짓는 어떤 죄된 행동, 자범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하면 보통 뭐 생각합니까?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살인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기를 치거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죠. 죄하면 그런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들을 자범죄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범죄에 묶인 사람도 있어요. 도둑질이라는 죄에 묶여가지고 도둑질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자꾸 뭔가를 훔치고 싶고 그렇게 그런 죄에 속박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죄의 종이라고 말할 때 성경이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말할 때 말하는 죄는 조금 다른 겁니다. 좀 더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뭔가를 의지하려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 아니에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빠져 있어요.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뭔가를 붙잡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숭배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죄의 종인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상으로 만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상태예요. 이건 우리가 현실을 조금만 자세히 쳐다봐도 역사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대부터 사람들은요,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별의별 거를 다 신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물 떠다 놓고 달 보고 빌고 하늘 보고 빌고 바다 보고 빌고 뭐든지 이제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고 그게 죄의 근원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선택의 결과인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선택을 했어요. 뱀이 유혹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은 거죠. 아담도 먹었고요. 그러니까 뭘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걸 선택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근본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근데 그렇게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부했듯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싶은 그 중심적인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뿌리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근본적으로 불안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상태는 근본적으로 불안해요. 근본적으로 뭔가 무기력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뭔가 공허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자꾸 붙잡는 겁니다. 그게 죄에 붙잡힌 상태예요. 뭐라고 필요해요? 그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을 때, 인기를 얻을 때, 인정받을 때 오는 일시적인 만족감이든지, 아니면 돈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가질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사고 할 수 있는 거기서 오는 기쁨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권력을 가져서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일 때 맛보는 그런 만족감이든지 뭔가 채울 것이 필요한 거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묶인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영적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고 누리는 그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인데, 그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인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예요. 내 머리로 이 땅을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예요. 이걸 주려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대가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 자유를 지불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릴 자격과 권세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가 언제 누리게 됩니까? 나 예수님 믿었는데 나는 왜 그 자유를 맛보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는 순간은 복음을 믿는 순간에 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었는데도 복음을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복음을 실제적으로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항상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이 주인 되려는 그 죄 속에 항상 묶여 있겠죠.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의를 이루려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마음을 순간적으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인 거죠. 내가 의롭게 되려는, 내가 구원받으려는,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내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 죄의 종이었던 체질로 또 돌아갑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종교 체질이라고 합니다. 종교 체질로 또 돌아갑니다. 종교 체질은 뭡니까? 하나님께 또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뭔가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돼.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만들고 멋진 교회를 만들고 우리 교회를 성공시키고 뭔가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뭔가 잘해야 돼. 자꾸 뭔가 해야 된다는 그 마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한 원리로 돌아가잖아요. 이 세상은요, 뭐든지 사람이 열심히 하고 성취시키고 성공해야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해야 된다. 성취시켜야 된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게 세상에서는. 그게 상식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란 말이에요. 그게요.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체질이었고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뭔가 내가 해야 돼. 뭔가 내가 해야 돼. 자꾸. 내 힘으로 해야 돼. 그런 체질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 그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교회 생활 잘 못해도 우리가 한 주간 기도 못했어도 우리가 전도 열매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받아들이셨어.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미 성취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다 이루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이 사실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거죠.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즉요, 복음은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만 믿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믿어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복음을 믿느냐, 아니면 내 능력을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종교적인 체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뭔가 불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내가 만든 어떤 목표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이든지.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복음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자유를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다시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믿는 믿음이 상실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더 할 것도 없고 이제는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기회와 만남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하나 하게 되는데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상실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놓치고
다시 우리가 뭔가를 해서 내 힘으로 나의 성취로 뭔가 나의 성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근본적인 불안에 잡히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그게. 내 게 아닌데 다시 그걸 붙잡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자유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미 자유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실제적으로 믿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우리가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실제적인 해방이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 자유를 못 누릴 때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는 질문하죠. 어떻게 기도해야?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이 더 자유로워질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를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역시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생각한 거예요. 자체를 이해를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자유를, 하나님 신이 구원을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열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너희의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것과 관계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육신적인 아버지라기보다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후손인데 무슨 우리에게 다른 신분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거죠. 우리 신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언약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잖아요. 어려움이 와도 자식이 안 생겨도, 100세가 다 돼가는데도 아들이 안 생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론 흔들릴 때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 유대인들이 또 말하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무슨 우리가 자꾸 다른 아비가 있다고 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텐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지금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 너희는 마귀에게 영적으로 소속되어 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 지금.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소속된 그 마귀의 욕심처럼 너희도 행하고자 하지 않느냐. 마귀의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 되려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 그 죄의 속박에 묶인 존재가 마귀예요. 성경은 증거하기를 마귀는 원래 천사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창조된 천사였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욕심을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했고,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묶여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너희는 복음을 말하는 복음 자체인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나를 보냈는데 지금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가 만들어 놓은 유대 전통 율법적인 방법 자기 의를 성취하는 방법 그거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는 여전히 마귀의 욕심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는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여전히 창세기 3장 사건에 일어난 그 실패 속에 지금도 잡혀 있는 거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의 주특기는 거짓말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데 멸망시키기 위해서 속였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절반은 어느 정도는 진실이 있어요. 선악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이 생겼잖아요. 욕심은 생겼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우상화되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거짓에 빠진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너희 중에 내가 죄인이라고 책잡을 자가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 그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고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 왔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너희가 나를 책잡고 미워하는지 아느냐? 그건 예수님이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신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화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고? 굉장히 분노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거짓에 속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듯이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거듭남으로 말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증표로서 남자애가 태어나면 생식기 피부 끝을 잘라내는 의식이었죠. 죄로부터 잘라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의식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영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죠. 유대인들은 할례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기 때문에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아야 되냐 마냐 그게 논쟁이 되기도 했죠. 근데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된다. 육신의 할례는 그냥 표식에 불과하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않으면 그게 진짜 중요한 할례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마음의 할례와 거듭남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잘라져 나가야 된다.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가 잘못된 아버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너희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우리가 faith,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은 by grace,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상태가 변화될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죠. 성경을 읽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 속에는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종교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이 믿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믿어지는 그 축복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은혜라는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진 존재가 도움이 필요한 자,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은혜죠. 내가 열심히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서 그 사람이 줬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대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줬더니 잘했다고 이제 돈을 준다. 그건 대가를 받는 거죠.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호의로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권세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 복음이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실천 속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일터에 있을 때든지 학교에 있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하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지만 복음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다시 예전에 했던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방식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한계가 오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담과 불안으로 우리는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는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의 능력과 역사를 실제적으로 믿어지게 해달라는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믿어진다면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나는 주님 앞에서 의롭게 받아들여졌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사실이 실제적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하나를 행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의 수단이란 말은 이것을 행하기만 하면 은혜가 온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수단으로 준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은혜의 수단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말씀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대상이 되겠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그 은혜를 받는 수단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수단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두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그랬어요. breathed out by, 숨을 불어 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은 어떤 성경 번역에는 inspiration, inspired 그렇게 말했는데 inspire라는 말 자체가 영감을 준다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 숨을 불어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숨을 불어 넣으셔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그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갔을 때 흙이 사람이 됐어요. 흙이었던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하나님 말씀 읽고도 은혜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감동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올 거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이 은혜의 수단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엉뚱한 데서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서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면 약속 장소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것이 약속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는 약속 장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부분이 없다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은혜를 주겠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브리디다, 하나님의 이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리빙 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새롭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1장 13절 보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랬어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설교로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설교는 성경에 대한 사람의 해석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설교하지? 그건 사람의 말로 받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설교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설교자의 능력 때문에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속성이 설교자 개인에게 있겠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성례. 성례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할 때 한 번 받고 끝나지만, 의식적인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영적 세례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영적 세례는 뭡니까? 세례가 상징하는 그 영적인 역사입니다. 세례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상징하는 것은.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새 생명입니다.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새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세례 의식은 한 번만 받지만 이런 세례적인 우리의 삶은, 이 세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계속 성취되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계획들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요, 종교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세례 받아야 돼요. 그 세례는 뭡니까? 거기서 돌아서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영적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역시도 주님이 친히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성례는,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고 가르친 이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셔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것을 행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는요,
때로는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별 감동 없이 참여할 수도 있어요. 아, 오늘 또 성찬하구나. 그래. 빵 먹고 포도주스 마시고 오늘도 성찬하겠구나. 그냥 그렇게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참여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언제 하나님 은혜가 임하냐? 물론 항상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태는 이런 상태일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직면했을 때,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상태가 아닌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방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마음의 사실로 받아들여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믿음에 아예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